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이상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아주 뛰어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한 젊은이 앞에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다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질 막강하고 위대한 제국으로, 지상 왕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에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패권 국가가 돼서 그 통치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 다수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언제 그때가 도래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면 대답을 해보시오. 이것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고착되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모든 시대에 이 시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릇된 오해와 편견과 왜곡된 자기의 주장과 고집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다는,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자는, 교회는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이미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확증 편향적인 이런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형태들을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정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방해와 회방의 요소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런 자들까지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고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교회를,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또 성도의 어떤 의무를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거듭나지 않은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을 따라 평가하고 정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진정으로 회심하게 될 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 삶의 내용,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비춰볼 때 이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진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를 진정으로 이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될 때 환골탈태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한 사람의 지정의 속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이 생겨지고 새로운 가치와 우선순위와 기준들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일이 바로 중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거듭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한쪽으로 경도된 인간 중심의 해석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중생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혀 이 회심이 거듭남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모든 정신, 철학, 이념, 사상 이 모든 걸 가지고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들어온 게 아닌데 이런 경우에 그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세상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적된 인간 중심의 모든 사고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인간 중심의 모든 사고가 완전하게 깨어지고 비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교리와 신학이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인격 속에 이렇게 깊이 세워지고 뿌리 내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총체적인 변화가 그의 의식과 사고와 가치관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진리를 접하게 되거나 신앙의 형식에 접근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자기와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혼재된 상태에서 이제 신앙의 굴레를 신앙의 굴레 안에 이제 머물게 되는 이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과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진리가 끊임없이 내면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그리고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생각이 계속 이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랬던 인간 중심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서 방향이 전혀 빗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선택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뭔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왜곡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면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진리의 말씀 외에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감정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욱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직분을 받고 점점 신앙의 이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점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나의 실체를 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깨뜨려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평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네가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지켜 세우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이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메시아 되심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인정할 수가 없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 올바로 눈뜨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만으로 진리에 접근하려고, 신앙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중대한 신앙의 그리고 삶의 왜곡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다면 반드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진리를,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결국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한.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21절.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의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지 질문을 받고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그들은 보라, 여기에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꿈꾸는 그 강력한 이스라엘, 그 왕국은 인간의 눈으로 학수고대하면서 지켜본다고 해서, 즉 정치적 메시아에 의한 로마 압제를 무력화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열심히 지켜보며 기다리면 마침내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너희가 꿈꾸는 막강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패권국가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일축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어떤 공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바로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완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졌으며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미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마침내 도래하게 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워졌고 그 나라가 계속 세워지고 마침내 궁극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그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끗이 비웃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민족, 장자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면서도 결국은 동상이몽을 가지고 전혀 진리가 강조하여 말씀하는 바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의 이상을 마치 진리와 복음의 정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임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결국 눈과 귀와 마음이 막힌 자들이, 성도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도의 마음과 영혼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교인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는 판단, 결정, 나의 계획,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따라서 그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과 24절에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보라, 저기에 또는 보라, 여기에 너희는 가지도 따르지도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하늘 아래 한쪽으로부터 번쩍이면서 하늘 아래 다른 쪽으로 비추는 것 같이 인자가 그의 나라에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이 날에 대한 혼란과 미혹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혹은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은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짓거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하는 때가 온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거짓된 이단들이 일어나서 무리들을 꿰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러니 이러한 미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즘 난리죠. 한국의 이단들 때문에. 다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택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예수라고 짓거리는, 정말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추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과 돈과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수하에서 그렇게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미치광이 같은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에서 이탈해서 이런 이단들에게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미치광이들의 말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될 거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결국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아, 거짓된 복음,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쉬운 길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두고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영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동요하게 될 일들과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왔다고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왔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 진실로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오랜 세월 동안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지지 않게 되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 결국은 뽑혀나가게 됩니다. 그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이 정초해서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진리와 그것을 더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 긴 시간들이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영혼 가운데 잘 자리 잡히지 않게 된 그 결과는 뭐냐? 어느 시점에선가 그에게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다 뽑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뉘어지게 되는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난과 박해,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굴복할 자들과 반대로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몸 되신 교회를 굳게 지키고 주를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부활과 내세에 대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이겨나가게 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자들과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낼 자들이 분명히 나뉘어지게 된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단자들이 은근히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음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단들이 어디 구석에서 말이죠. 생겨나가지고 막 세를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세를 불리는 식으로 음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늘에서 번개가 침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예고 없이 번쩍 치잖아요. 네. 언제 몇 월 몇 시에 번개를 예고 없이 그냥 날이 점점 흐리더니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지더니 그냥 번개와 천둥이 치듯이 예고 없이 치듯이 주의 재림 역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때에 순식간에 돌연히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만 그러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뒤, 1년 뒤가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언제가 될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닥칠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평안하다 할 때, 지금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바로 그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주의 강림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을 제발 멀리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좀 지나가 보세요. 살만한 날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또 그 어두운 날도 지나가고 밝은 날이 오고, 밝은 날이 계속 되다가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로 이끌어 가시고,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을 감당해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주의 오심을 기꺼이 맞이하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멀리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 가지고 사니 안 사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가 많은 것들을 당하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아의 날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인자의 날대로도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6절이네요. 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세대로부터,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그때로부터, 그 세대로부터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시는 것은 미래적인 궁극의 사건이고, 그 전에 먼저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고난과 배척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적인 우주적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가까운 미래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귀중한 진리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지나고 난 그 이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 걸어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었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갔다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참 믿음도, 참 교회도, 참 성도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유하고 여유롭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에 진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자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다.
모두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도 깨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지니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눈물이 함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신자가 그 풍요로운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막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을 신바람나게 살아가도 예수가 하나님이고 다 잊은 채로 그들은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최후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지금 힘든 시대를 만약에 살고 있다면 교회사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던 이런 시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모두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영적으로 깨고 있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용사들로 그렇게 아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아마 정말 활활 타오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번영과 자유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무엇이겠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너라, 그것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결코 이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해서 계속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기도할 제목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 어떤 결핍도 뭐 갈등도 고난도 없이 어디 아픈 데도 하나도 없이 말이죠. 뭐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열렬히 주님을 찾고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의 모든 삶이 뭐 모든 것에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글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미쳤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실컷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좋은 날을. 이 화려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되도록 누리고 맛보면서 즐기면서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한 채로 그저 육적인 즐거움과 암요와 쾌락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제 인생은 당신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고 다 그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안한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울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왜? 나를 놓지 말라고.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결핍과 갈등과 힘겨움 속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깨어 있으므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면 여기 계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응? 돈부터 해서 자녀들부터 해서 내 명예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있겠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안락하고 여유롭고 평안한 삶만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감당할 힘과 때로는 위로와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위로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주하도록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히 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런 환경 속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궁극의 재림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 세상에 모든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기까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전에 먼저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그가 지나가셔야만 했듯이 메시아로 영원한 대속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그분이 맛보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뭘 어떻게 이걸 이 족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정녕.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를,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의 날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의미도 온전히 발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맨날 사람 탓하고 내 팔자 타령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이런 얘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별 차이도 없이.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고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불신자들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사람과 물질과 건강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어려움을 때때로 당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분명해지고 그 나라에서 마침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안식하게 될 날에 대한 확신은 더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이미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요. 그럴 때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충만한 나의 삶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삶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그분의 섭리다. 이게 보이는 거죠. 비로소 우리 눈에. 이 진리가 굳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가장 빛나는 영광이고 영원한 복락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왜 나의 인생만 이토록 힘든 것인지 오늘도 그 모든 해답을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이것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